오늘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포기만 안 해도 다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표현을 따지면 정의를 베푸시더라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더라. 정의를 베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정의를 베푼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걸 좀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는 거. 이게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되찾으십니다. 이게 정의 구현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다시 어떻게 해주세요? 다 되찾아 주시죠. 정의죠.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에 사랑을 되찾아 주시고, 자유를 잃어버린 거 다 되찾아 주시고, 뭐 기쁨과 평안과 또 소망과 성령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다 되찾아 주시는 거, 이게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가, 좀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발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힘으로 막 강제로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윽박 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오라고, 안 따라오면은 맞아 죽는다고 이러면서 막 데리고 다니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막 기도시키고 선교 보내고 막 억지로 사역하게 하고 그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셔서 강제로 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항상 주님은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발적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발적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도 아무 일 하시지 않는 거죠. 내가 따라가야지요. 주님이 따라오라 하실 때에 그 강제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라가기를 선택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라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외에 구경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구경꾼들을 성경은 뭐라 부르냐면 무리들이다 이렇게 부르죠. 무리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무리들에게는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았죠.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들이 자유를 되찾은 것도 아니고 평강을 되찾은 것도 아니고 생명을 되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뭐만 했어요?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 자발적인 반응을 했던 여자가 있었죠.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입니다. 자발적으로 반응하여서 주님께 가서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음을 입었죠. 나음을 입었지요. 건강을 되찾은 거죠. 삶을 되찾은 거죠. 구원을 찾은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죠? 부드러운 주님의 그 온유한 음성 앞에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경은 다 할 수 있지요. 선교 구경, 뭐 예배 구경, 기도 구경, 회개 구경, 뭐 전도 구경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구경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들의 삶을 어떻게만 하실까요? 구경만 하세요. 하나님도 그들의 삶을 구경만 하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거를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다 되찾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평강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죠? 가만히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강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리라. 뭐 할 때 평강이 임하더라? 기도할 때에.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평강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아무것도 안 임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기도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시죠. 대신에 기도 안 하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냐? 자발적 반응. 순종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헌신으로 반응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뜨겁게 주님도 반응해 줄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늘 노방 전도, 축호 전도를 이렇게 정해진 날에 이렇게 다녔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막 몰아치고 비가 너무 많이 왔대요. 근데 성도들이요, 온 몸이 다 홀딱 젖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들어오면서 그렇게 표정이 밝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그랬다 그러죠. 목사님,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늘은 전도 안 하죠? 이러면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몸이 다 젖었는데도, 짜증날만 하죠. 몸이 다 젖었는데도 무슨 생각에? 전도 안 할 생각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비가 많이 온 날이기 때문에 전도 안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그냥 그 말씀에 비가 오든 말든 아무리 뭐 태풍이 치든 말든 그냥 반응했대요. 그래서 결국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뭐 그 목사님 귀하게 쓰이게 되어지죠. 선한 목자의 유기서 목사님 직접 본인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되는 목사님들은 뭔가 다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도요 태풍 칠 때 전도 쉬었다고 막 혼내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그거 뭐 다 이해해 주시겠죠. 어떻게 나는 널 위해 죽었는데 그깟 비 때문에 태풍 때문에 전도 못하냐. 소리치며 섭섭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했을 때에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거 다 되찾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정의를 시행하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간 등불 끄지 아니한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 없는 것들이다. 이제 뭐 다 가망 없다. 이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정의 시행하시고요. 다 되찾으시고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너무 완강한 불신자가 있거나 이단 신자가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불가능의 영역으로 보일 때도 있잖아요. 변화될 수 있을까? 저렇게 완강한데. 저희 뭐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인간적인 마음에야 과연 이 올바른 정통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분에게는 너무 큰 빚더미가 불가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또 어떤 분에게는 고부 간의 갈등이, 또 어떤 분에게는 우울증이, 또 사업이, 목회가 그것이 상한 갈대처럼 보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불가능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좀 하다 안 된다고요. 이거 불가능해. 그리고 자신이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해버려요. 뭐 한두 번 또는 뭐 한 몇 년 하다가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멈춰버리시겠죠. 또 기도하고 또 가서 전하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만 안 해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꺼져가는 불도요. 불은 불이죠. 거기에 기름만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활발 타오릅니다. 막 산을 집어삼킬 정도로 금방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는요, 스스로 불씨를 꺼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자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요. 당장이라도
가정이 다 끝날 것 같아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다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 스스로 불씨 끄지 말기 바랍니다. 스스로 다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적 위기와 슬럼프 다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 스스로 다 끊어버리고 막 교회 떠나고 예배의 자리 떠나고 그러면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곧 죽어도 예배의 불씨 끄지 말고 기도의 불씨 끄지 않을 때에 포기만 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다시금 금방 주님께서 활활 타오르게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다윗의 인생이 좀 그런 모습이었죠. 그 죽을 위기들, 거지 같은 생활들, 고난들 속에서도 다윗이 잘한 게 뭐냐?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다 되찾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정의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정의를 시행하시는가? 4절입니다. 한번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정의를 세우시는데 무엇을 통해 하신다고요? 그 교훈을 앙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정의를 일으키시고 정의를 시행하시고 구원을 해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앙망해야죠. 교훈을 앙망하리라 써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앙망해야지요. 말씀 앙망하는 게 뭡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니까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이잖아요. 또 말씀을 앙망하는 게 뭐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앙망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주시는 정의가 시행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태풍 속에 전도하신 유기성 목사님 말씀드렸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큰 은혜가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더 길게 말할 필요 없겠지요?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임하고 모든 잃어버린 거 다 되찾게 하시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세우시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음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 통해 하시더라. 세 번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